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변형되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그 자리에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만큼 모세도 또 엘리야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에 대한 당시의 소문에도 엘리야가 나타났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엘리야는 특별한 선지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진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을 통해서 많은 이적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서 천국에 간 인물이 두 명 있죠. 에녹과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성경은 그가 불수레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받았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의 압권이라고 할까요? 머릿속에 되새적이 새겨진 그런 사건이 뭐냐면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싸웠던 이야기입니다. 서로 신을 부르자는 제안을 통해서 엘리야는 우상의 헛됨을 드러내죠. 엘리야는 하늘의 불을 구해서 그 불로서 모든 제단을 태워버리는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를 통해서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를 기손시냇가에서 다 죽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당시 또 다른 사건이 연속되는데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비를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사원에게 7번 올라가라. 그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 불을 통해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불과 물로서 정말 아방 시대에 온 땅이 우상으로 뒤덮였던 그 시대에 불과 물로서 비로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강력한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한 정말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후에 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이 앞에 보면 아합은 마차를 타고 달려갑니다. 말을 타고 달려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아합 앞에 앞서서 달려가는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가서 너희가 믿고 있는 모든 우상들은 끝이 났다고 선포하는 승리의 선언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벽에 막힙니다.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로응답에서 바알의 모든 선지자를 죽이고 그 당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내렸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왕비였던 이세벨은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전히 엘리야를 향한 위협이, 생명을 빼앗으려는 위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시작되는 생명의 위협, 삶의 위협들. 여러분은 이러한 경험들이 없었습니까?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매일 기도하며 늘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을 읽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루를 잠들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삶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영적인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놓고도 열심히 발버둥치면서 기도하고 회복하고 또 회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삶, 그것만 해도 다행인데 오히려 더 큰 위협이 찾아옵니다. 삶의 위협들, 생활의 위협들, 몸에 찾아오는 질병의 위협까지 손틀 틈이 없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밀려드는 위협들. 오늘 엘리야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다가오는 생명의 위협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1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얼마나 열심을 다했습니까? 도망다니려고 했습니다. 또한 급기야는 모든 바알의 선자를 다 오게 합니다. 그리고 1대 850으로 싸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당치가 하는 일입니까? 나는 한 명이고 저들은 850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싸우면 되겠습니까? 이 바알의 선자는 하루 종일 춤추고 노래하고 제주를 넘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몸에 피를 내면서까지 자신의 신을 부릅니다. 저는 가끔 세계로 떠나는 여행 그런 걸 봅니다. 거기 보면 저 오지에 이 주술사들이 신을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아주 옆에서 보면 미칠 지경 정도로 아주 이상하게 신을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갖가지 화려한 방법으로 엘리야를 위협하죠.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맞서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때는 어떻습니까? 그는 사환에게 7번까지 바다 쪽을 보라고 기도를 하고 머리를 땅에 쳐박고 기도하고 올라가라, 또 힘을 다해 기도하고 올라가라 7번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징조가 보일 때까지 올라가게 한 거예요. 7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그는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손바닥만한 구름을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파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고 저게 비의 징조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적어도 하늘에 양털구름은 떠야 내일 비가 오는갑다 하지, 손바닥만한 구름, 내 손으로 가릴 수 있는 구름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응답의 표시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고 소위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모든 바알의 선자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달라드는 모습. 죽어라 하고, 속된 말로 죽어라 하고 매달렸는데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우리의 삶,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으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특별한 일을 주지 않고 은혜를 주시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원망이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열왕기상 19장 10절 가운데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었는데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를 향해서 열심을 다해 했는데 나만 남았고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주를 향해서 이렇게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주를 향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하죠?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하신 것입니까? 조금 더 나간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 과연 계시나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역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엘리야가 말한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특별했는데, 나만큼 특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만큼 주 앞에 매달린 사람이 없는데, 나만큼 주 앞에 열심히 인 사람이 없는데, 나만큼 주 앞에 간절하게 예비한 사람이 없는데, 나만큼 간절하게 주 앞에 기도한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주 앞에 열심을 다해 찾았는데 왜 나만 이번엔 이 꼴입니까? 이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탈진입니다. 영적인 탈진이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기 싫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싫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싫은, 그리고 예배마저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앉아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오늘 성경 19장 5절에서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좀 나쁜 말로 하면 자빠져 자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신앙이 어떤 특별한 일이 없고 나의 기도에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 그 상황에 있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이세벨의 앞에 도망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합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로 내려옵니까? 밑으로 자꾸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내려옵니다. 신의 산이죠. 광야로 들어가죠. 아무것도 없는 그곳, 먹을 것도 없는 그곳.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6절 말씀 오늘 성경이 여기 쓰지 않았는데 6절에 보면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면 한 끼겠죠. 이것을 며칠 동안 했습니까? 40주 40야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먹이십니다. 그가 누워 잘 때에도 여전히 일어나 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하고 계속해서 그를 먹이시고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브엘사바에서 호레삼까지 약 350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부산 거리 되나요? 서울에도 더 올라가는 그 정도 거리.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전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다시 와서 뭐하며? 어루만지며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열심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주께 부르짖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뭔가 공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계속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루만져 주십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처 입은 내 심령을 만져주시며 또한 계속해서 내 삶을 만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끊이지 않아요. 끊이지 않아요. 40주 40야를 엘리야를 만져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나를 만져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산에서 한 굴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십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불로 응답하셨습니까? 물로 응답하셨습니까? 이제는 더욱더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치십시오. 저 이세벨, 아합의 아내였던 저 이세벨, 바알을 땅 가운데 끌어왔던 저 이세벨을 칼로 쳐주십시오. 아니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바람이 불어서 몰아내시고 또 지진이 부르고 불 가운데 역사하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상징인 바람과 지진과 불로 역사하셔서 저 아합 정권을 몰살시켜 버리십시오. 이게 아합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찾으십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찾으십니까? 대부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에게 이런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적을 불러일으키시고 내가 병원에 찾아가지 않을지라도 내 질병이 나음을 얻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해결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엘리야의 마음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좀 더 강력한 능력으로, 좀 더 강력한 힘으로, 좀 더 강력한 역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이게 엘리야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죽어라고 매달리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우리의 삶, 그게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게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도 나는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러한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읽는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예배 현장에서, 때로는 나와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 이것은 찾아봅시다. 18절 말씀, 19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7,000명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각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우상으로 찌들은 이 나라에 나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으며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지금도 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향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지금도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설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것처럼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다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서야 될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즐겁지 아니하고 은혜가 없을지라도 내가 역시 서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지라도 마음에 위로가 없을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입니다. 언젠가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영적 탈진, 그 누구에게도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지라도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은 똑같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삶의 위협들이 있으며 질병의 위협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1대1로 만나는 그 자리,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늘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에 공허함이 있습니까? 영혼의 나약함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기도합시다.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휴하면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